우리 자우의 분들과 함께 반갑게, 물론 새벽이라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영적인 자리에서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있게 될 추계 부흥회를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으로 나아갑니다. 사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주간을 사실 처음부터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특별 이 기도에 대한 강한 부담을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또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더 나아가 교회 리더가 되시는 장로님들도 기도의 자리에 다 같이 나와 뜨겁게 기도하며 부흥회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더욱이 요즘 우리 교회가 여러 이제 중대한 일들을 결정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되고 또 이제 2024년도를 또 준비하면서 여러 많은 회의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죠. 모든 것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이겠죠.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특별한 시간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을 통해서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교육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교회 리더십들, 그리고 이 새벽에 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 되고 또 무장하고 또 부흥을 사모하면서 또 한번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좀 떠올라서 함께 이 기도와 관련된 찬양 함께 고백하고 또 말씀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우리 잘 아는 찬양이죠.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우리 방금 부른 이 찬양의 가사가 단지 찬양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간에 5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전체를 다 살필 것은 아니고요,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5번의 느헤미야의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때는 조금 이렇게 불을 조금 끄고 가는데 특별 새벽 주간엔 다 불을 켜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뒤에 조명.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 1장을 중심으로 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느헤미야는 성직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정치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리였습니다. 유대인이지만 그는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교포 2세라 할 수 있겠죠. 그는 비록 이방신 숭배가 만연한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약 1400km에서 1600km에 달하는 예루살렘까지 그는 왔고, 온갖 방해와 음해 속에서 동족들을 하나로 규합해 결국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한 기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과정에서 느헤미야를 볼 때 그는 행정적으로 대단히 탁월한 능력과 일에 대한 센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언변과 통솔력 등에 뛰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느헤미야에 관한 연구 자료에는요, 그의 리더십에 관련되어진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관련된. 하지만 저는 느헤미야서를 볼 때마다 그런 느헤미야의 아주 탁월한 그 리더십과 관련되어진 그 탁월한 능력도 보이지만, 솔직히 저의 눈에 더 띄는 것은 뭐냐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느헤미야 1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내일 모레 계속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서 곳곳에 느헤미야가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장면이나 기도하는 내용들이 수두룩히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이 주는 내용을 가지고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니에미아서를 쭉 보다 보면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는데 니에미아 그 곳곳에서 그가 기도하고 또한 그의 기도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 느헤미야서가 주는 아주 귀한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의 기도를 삶의 기도, 생활 기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의 기도, 생활 기도. 그의 기도의 모습과 그의 기도의 삶이 과연 어떠했는지 이제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느헤미야의 구체적인 기도의 세계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서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상궁, 페르시아의 왕궁인 수상궁에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왕의 술을 맡은 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술 관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과 같은 그런 직책이에요. 왕들은 항상 암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왕에게 올리는 어떤 음료나 음식들은 사전에 늘 검사를 하고 맛을 보는 일들을 먼저 선행되어서 왕에게 올려졌는데, 이 일을 누가 했냐면 술 맡은 관원이 일을 했습니다. 사실 직분이 굉장히 높은 직분이죠. 왕이 가는 곳에는 항상 동행해야 했고, 공식적인 자리나 사적인 자리든 늘 함께 왕과 함께 했습니다. 왕과 늘 대화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해박한 지식도 갖춰야 했고요, 왕의 두턴 신임을 받지 않고서는 이 술관원의 직분이 맡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정말로 신뢰하는 그 사람, 그러면서도 여러 많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겠죠. 이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머나먼 이국 땅에서 살고는 있지만 그에게는 명예도 재물도 권력도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진짜의 관심은 페르시아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은 항상 그의 고국인 예루살렘에 항상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를 통해서 최근에 대한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너무나도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어떻다고요? 성문이 불타고 성은 허물어지고 큰 환난으로 이 포로에서 돌아갔던, 2차까지 돌아갔던 이 유대인들이 능력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암담한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성벽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보호막의 구실을 했어요. 성벽은 나라의 자주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이 없으면 마치 집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또 대적자들에게 노략당하기 딱 좋은 표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국의 성벽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 모든 게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절망적인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듣자 느헤미야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느헤미야의 그 첫 번째 반응을 보면 그가 평소에 어떤 생각과 무엇에 관심을 갖고 그의 마음과 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애통하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에 무너진 소식을 듣고서의 그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고국에서의 절망적인 소식을 듣자 그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과 약 1400에서 1600km 정도 떨어진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이국 만리에 와 있어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태어났어요. 고국에 대해서 신경을 쓰든 안 쓰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페르시아에서 받은 직위를 가지고 잘 누리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눈과 그의 귀는 온통 그의 고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자신의 일이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이 내 부모님의 일이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내 자녀와 관련된 일이요,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지금 고국으로 뛰어들어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 힘을 보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기에 그는 통곡하며 애통하며 수일 동안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러나 그는 애통과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금식하며 또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반응과 행동을 통해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에 대해서 애통합니까? 고국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저 강 건너 불구경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불타고 있는 저 집이 내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나면 두 가지 반응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불타는 것을 좀 멀리서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땅을 치며 통곡하며 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땅을 치며 울고 누구는 이렇게 관망하며 지켜볼까요? 내 집이 불타면 땅을 치면서 우는 사람이 그 사람 집이 그래요. 내 집이 아니면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한 것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 일이 내 일이라면, 저 사건이 내 자식과 관련된 사건이라면 과연 그냥 멀찍이서 남의 일처럼? 아니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멀리 떨어진 고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저 멀찍이서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내 자식의 문제요, 나와 관련된 문제요, 내 형제들과의 관련된 문제로 여겼기에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이 느헤미야의 이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이 애통하는 마음이 너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안에 이 애통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에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래전에 우연히 TV에서 극심한 기근으로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복음 방송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안겨 있지만
삐쩍 마른 애도 있고, 근데 배만 이렇게 볼록 나와 있잖아요. 숨을 헐떡헐떡 거리고 입주면은 파리들이 들끓는 그런 아이들, 희망이 없이 그저 무기력한 모습으로 아이를 그저 바라보고 있는 그 엄마, 그런 그런 장면들을,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하고 있는 아프리카를 돕자, 뭐 그런 복음 방송이었어요. 그런 방송을 사실 한두 번 본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봤었기 때문에 참 안 됐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쳤어요. 그날 저녁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저희 눈에 얼마 전에 봤던 그 아사 직전에 있는 그 아이들이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 이런 세미한 음성이 들렸어요. 아들아, 너는 저 아이들의 이름을 아냐? 아니, 제가 어떻게 저 아이들의 이름을 압니까? 나는 저 아이들의 이름을 안다. 나는 저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에 한없이 기뻐하는 부모들을 나는 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 숨을 겨우 내쉬며 고통 속에 죽어가는 아이들의 저 고통과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해 울고만 있는 저 부모의 애통을 나는 안다. 저희가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참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나는 참 무심코 지나가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저랑 뭐 친척 관계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더라고요. 저는 이 새벽에 이 피곤한 시간, 주일 지나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저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왜 우리가 모여야 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잃어버린 마음, 이거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많은 기도의 제목 갖고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을 회복하라, 그 말이에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자들에 관해서, 전쟁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전으로 죽음 속에 내몰린 난민들에 대해서, 가난과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사실 우리는 듣지 않으면 나와 상관도 없고 보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도 없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거 다 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이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 느헤미야 마음을 우리 또한 갖게 될 거예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 소식에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저 감정적인 슬픔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게 뭐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5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느헤미야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먼저 선포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깎아 만든 우상이 아니라, 복을 피는 그런 대상의 우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즉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비록 자신이 페르시아 땅에 살고는 있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 땅의 그 잡신과 우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초월적이며 위대하시며 강하신 그런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고 오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이끌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게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그는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분명한 인식 속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들어주기도 하고 안 들어주기도 하고, 들어주면 고맙고 안 들어주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이후에 그는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6절에서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에 대하여 찬양하며 고백하는 기도로 이 기도의 문을 열었지만, 그는 곧바로 납작 엎드리며 회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하는 기도에 앞서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른 채, 우리 자신도 모르는 상황에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남을 향해 판단합니다.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나도 모르게 뒷담화를 합니다. 평가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이중적인 모습들, 이중적인 언어들, 이중적인 삶의 형태들이, 때로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참으로 경건한 모습이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언제 그런 모습으로 살았냐는 시, 내 멋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먼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 털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려고 바삐 아침에 막 가는데 저 위에 창가 쪽에서 빛이 지하철 쪽을 그 계단으로 쫙 뜨는데 그 빛이 비춰짐과 동시에 엄청난 먼지가 그곳에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어요. 육안으로 볼 때는 너무 깨끗한데 그 빛이 통과할 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휩싸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그럴 수 있어요. 육안으로 볼 때는 깨끗하고 괜찮고 나름 이 정도면 뭐 나름 괜찮지라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에 있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도 더 중요하지만 이 한 주 내내 회개하는 기도로만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지난
9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뱉었던 모든 말들과 생각했던 생각들과 그 모든 형태 속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에 대하여 깨닫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여기 새벽 4시 10분에 와서 기도하는데 지난주부터 하나님이 일찍 깨우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새벽 예배가 좀 힘들어요. 저는 새벽 체질이 아니에요. 저는 밤 체질이에요. 저는 밤을 새워 기도하는 건 좋아요. 근데 새벽에 나와서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 중에 늘 저에게 정말 도전을 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대전 한박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은 새벽 3시에 와서 늘 기도하세요. 근데 그 원로 목사님은 새벽 2시에 나와서 평생을 기도하신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택도 그냥 우리로 교회로 말하자면 요 앞이 이 안에가 사택이에요. 교회 안에 사시면서, 그러니까 후임 목사님은 새벽 2시부터는 좀 엄두가 안 나고 새벽 3시부터 기도한다는데 저는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고 부럽더라고요. 나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3시부터는 어렵고 4시부터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용기를 지난주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이 느헤미야의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환경과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믿지 못한 그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지은 미움, 시기, 질투, 수근거림, 편가름, 판단, 정죄, 용서하지 않은 마음 등의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회개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회개뿐만 아니라 그는 가족들이 지은 죄까지, 그 가문이 지은 죄까지, 그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나아가 회개하며 자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문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죄의 형태들, 음란, 외도, 집착, 노름, 술중독, 가정폭력, 언어폭력 등의 그러한 가계에 흐르는, 가정에 흐르고 있는 그런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민족이 저지른 죄악들, 주술을 행하고 귀신을 섬기고 물질 만능과 자살과 폭력 등 이런 수많은 민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충분한 회개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어둠의 끈들이 끊어집니다. 어둠의 역사들이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여러분, 저는 기타를 쳐요. 악기를 다룰 줄 알아요. 기타를 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냐면 줄을 튜닝을 해요. 튜닝. 어떤 줄은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조여져 있고 어떤 줄은 풀려 있어요. 이거를 6개의 줄을 드르륵 하면은 아름다운 소리가 딱 나야 되는데 드르륵 하면 띵디디딩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나요. 한 줄 한 줄을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6줄을 이렇게 튕겨보면 어떤 줄은 너무 팽팽하게 있고 어떤 분은 너무 느슨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조율을 해야 그것을 연주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이는 굉장히 팽팽하게 쪼여져 있어요. 아주 팽팽하게.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느슨해져 있어요. 누군가는 팽팽하게 있고 누군가는 느슨하게 있고 누군가는 잘 조율되어 있지만 이 6줄을 잘 이렇게 튕길 때 화음이 맞아야 이걸 연주를 하거든요. 기도가 어떤 시간이냐면 이거 조율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너무 긴장되어 있어서 팽팽하게 되고 좀 풀어줘야 돼요. 너무 느슨해져 있구나, 이거를 조여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서로가 맞아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이 한 주간이 이 튜닝하는 시간이라 생각했어요. 연주는 언제 합니까?
부흥회 때 류웅열 목사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너무 긴장되어 가지고 쪼여져 있는 걸 좀 푸세요. 그리고 너무 느슨해져 있어 소리가 흐리멍텅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쪼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준비하면 우리 다음 주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연주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늘의 아름다운 찬양이 연주될 줄로 믿습니다. 쪼이는 작업이 회개하는 작업이에요. 이거를 튜닝하는 작업이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약속을 의지하여. 1장 8절 앞부분만 읽다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저 9절 저 중간에 보면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데 하나님 모세 때에 우리 민족을 향해서 약속하셨잖아요.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거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먼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성벽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그것이 불타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 영적인 이 성벽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그거 한번 살펴보라 그 말이죠. 우리 교회의 영적인 예루살렘 성벽이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이거 살피셔야 합니다. 이 나라에, 이 한국교회에 무너진 영적인 예루살렘 성벽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묻고 또한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회개하며 나갑시다. 나도 모르게 지난날 신앙생활하며 나름 열심으로 달리며 하나님 앞에 산다고 했지만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내 마음의 수많은 판단과 누군가에 대한 정죄와 미움의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중심 속에 있지 않은가?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이 민족이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의 기도와 좋은 것으로 도우리라.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주간을 통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억하면서 이 찬양 드리며 함께 나갑시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말씀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 한 주 동안 부흥회를 위한 특별 새벽 주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 니에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애통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무너져 있는 영적인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무너져 있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허물어져 버린 내 안에 영적인 예루살렘의 성벽, 주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애통의 기도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